참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의 주님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중요한 물음 하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하며 또 주님 오시는 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심판의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만남에는 기쁜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픈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부끄러운 만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기에 가장 기쁜 만남이 되어야 할 테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 그 만남이 가장 슬픈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만남이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다가 주님 만나게 될 때 그 만남은 참으로 부끄러운 만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에 슬픈 만남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만남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만남이 부끄러운 만남이 아니라 아주 기쁜 만남이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시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물음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몬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과 예수님의 앞으로 장래하실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선포하는 첫 증인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 시몬의 삶의 자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시몬의 삶을 소개하기를 25절 말씀에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건하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시몬은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롭다 하는 말은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을 잘 준수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롭다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부모인 스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여기 말씀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 없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신의 무덤에 장사를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말씀 보시면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의로운 요셉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그 서슬이 시키는 로마 군사들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그 시신을 받아서 장사를 지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는 유대의 동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참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으로 처음 구원을 받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에 대해서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자신의 주인인 고넬료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몬, 스가랴, 엘리사벳, 요셉, 고넬료 이런 사람들이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거나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도 있었고 흠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시대적 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에서 사람들의 사랑은 시들고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그런 시대적 상황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복된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과 불의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그러한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불의가 자행되고 불법이 자행된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시몬처럼 주의 말씀의 법을 준수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오셨을 때 기쁜 만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몬은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경건하다 하는 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경건하다 하는 것은요, 코람데오, 즉 언제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으면 그곳에, 가정에 있으면 그곳에, 어디서 언제 있든지 간에 내가 머무는 그곳에 누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의식을 가지다 보면 뭐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그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은요,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 멋대로 해석을 하고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당장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랬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명이래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멋대로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시므온은 그런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죄와 불의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예수님께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베드로 사도 또한 말세 현상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누가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을 쫓아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재림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오히려 조롱하는 일까지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치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 풍조에 오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몬처럼 경건하게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가장 기쁘게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하는 뜻은요, 메시아가 오셔서 사망과 흑암에 거들진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선자도 없었고 계시도 없다 보니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그냥 소망을 잃어버린 채 세속에 찌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무기를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는 열심당원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오히려 로마 권력에 야합해가지고 권력욕을 채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다렸습니다. 특히 그는 2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죽기 전에 너는 메시아를 꼭 볼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더욱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서 처음 성전으로 오실 때, 결례를 행하시기 위해서 처음 성전으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축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장래를 예언하는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광을 맛봤죠. 아기 예수님을 처음 안아보는, 그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는 그런 영광을 이 시므온이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이 말씀뿐만 아니고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재림주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시몬처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사위들은 그걸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노아 말을 무시한 채 세상의 일에만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유황불과 함께 물과 함께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롯의 사회처럼 농담으로 여겨도 안 되겠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경고의 말씀을 무관심한 채 세상 일만 하다가 세상 일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어지럽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시몬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다리며 의롭게 경건하게 일단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모른 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세상 가운데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자이신 참된 메시아이신 참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뵙듯이 그들도 주님을 기쁨으로 뵙게 되는 그런 영광을 우리 모두는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므온은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므온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흔들림 없이 의롭게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있었고 불법과 불의가 자행되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타락되어서 말씀이 왜곡되어 있는 그 시대에 어떻게 의롭게 경건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이 바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씀의 뜻은 성령께서 거룩한 상태로 그 위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시므온은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도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27절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메시아를 기다린 시므온은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살았기에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의롭고 경건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시므온처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방법 많이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하나는 성령 충만을 삼아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깨어 있으라. 잠자다가 주님 만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서 늘 깨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시몬처럼 주님을 기쁨으로 배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두려움과 슬픔에 만나지 않도록, 부끄러운 만남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먼저는 주님의 재림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저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먼저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하여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주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많은 영혼들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저들도 기뻐하며 주님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